화장실이나 이런 집 후미진 곳에 이 곰팡이가 피어난 적이 있으시죠? 이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곰팡이를 그냥 닦기만 해서는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벽 속에 아주 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곰팡이의 그 포자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곰팡이가 같은 자리에 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넓게 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닦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일단은 이 클로락스나 이런 약품을 가지고 싹 닦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장소에 있는 이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또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하고 가능하다면은 햇빛이 쬐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한번 곰팡이를 제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곰팡이가 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이 환경을 조성하여서 이 곰팡이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곰팡이가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확인을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정비하여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잠시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이 모든 일들을 보고하려고 떠난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 느헤미야가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막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개혁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 가운데 마치 이 포자가 남아있던 곰팡이처럼 이 불순종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듯이 숨은 듯이 자라나다가 느헤미야의 어떤 공백이 있을 때 보이는 곳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이 제거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걸 제거하고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영적인 환경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그냥 제거만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채워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민족과의 타협이 이들에게는 곰팡이였어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1절 3절 보시면은 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해놓고 그 말을 듣고 3절에 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결혼 혼합 결혼이죠. 그리고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그냥 다시 그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이렇게 적대 관계를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종교와 문화가 그렇게 좋았나 봐요. 시시때때로 정말 이 사사기의 역사에서 그렇고 열왕기 상하 역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미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이 성전 재건을 할 때 에스라를 통해서 한 번 개혁을 했었죠. 마음 아픈 일이긴 했지만 아내와 자녀를 떠나 보냈죠.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서도 한 번 더 이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10몇 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이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버젓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타협의 뿌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 이 성경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거룩한 버릇과 그런 습관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버릇과 습관이 나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지, 그것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다 100% 쫓아내야 되는데 한두 명 정도 남아 있으면 좀 어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냅둔 것처럼 혹시 내 삶 가운데 100% 제거하지 않고
조금의 여지를 남겨둬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만족하진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영적인 타협은 결국에는 예배의 중심부였던 이 성전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이 5절 보시면은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근데 그 방이 어디냐? 원래 그 방은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한마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방을 만들어 놓은 이 목적이 있었던 곳이죠. 예배와 또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곳을 다 치워버리고 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들여왔어요.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는 일단 암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방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런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 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방에 아예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비아는요, 이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막 조롱하고 또 음해하려고 술술 부린 사람이죠. 아주 똑똑해요.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는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좀 이제 기세가 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스라엘에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아주 영악한 사람이죠. 게다가 이 엘리야십과 사돈지간이었던 이 산발랏, 이 사람과 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엘리야십과도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도 친하게 지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잘 말을 해서 그 방을 내어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식이었죠. 왜냐면 열심히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밖에는 다 집들은 가건물이고 이 편벽, 그 벽이랑 지붕만 지어서 짓는 집도 많았는데, 그 가장 멋있고 가장 신식이었던 가장 새 건물이었던 그 성전 안에 버젓이 왜 이방인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도비아 사건은요, 이 조그만 타협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도비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텐션을 뺏는 어떤 이런 습관이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내 삶을 혹시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중심에 들어와 있지 않는지, 예배와 말씀보다 우선되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편의가 있는 편의를 추구하는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들이 내 삶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일에 있는 골프 약속이 가장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너희의 예배는 토요일 날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토요일 날 하루 쉬지 않습니까? 바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다니지, 숙제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또 학원 가야지.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토요일 날 그 저녁에 좀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느슨해집니다. 놀다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게임을 밤새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해서 다음날 주일날 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게 와요. 주일날 예배 때 졸아요. 왜냐? 그 토요일날의 자유 시간이 물론 자기들은 I earned it,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토요일은 즐길 수 있지 않냐 하지만, 그것이 그 학생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매우 아주 치명적인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삶에 도비아가 있습니까? 이런 방해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절, 14절 보시면은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레위인들이 도망갑니다. 레위인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서 예배만 지키면은 굶어 죽게 생겼는 거예요. 왜냐? 이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이 백성들은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11조를 내는 것이 아까웠던 것이죠. 이 11조는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고 어떤 회비가 아닙니다. 공동체와 이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귀환 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재건 과정에서 백성들은 일단 나부터 잘 살고 보자라는 어떤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있었어요. 보면 그래서 5장 보면요, 이 고리대금 기억나시죠? 아주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돈을 갚지 못하면 막 자기 자녀들을 담보로 삼기도 하고 종으로 팔려 같은 동족끼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미 종으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유인이 된 이 사람들끼리 서로 종으로 사고 팔고 이런 아주 그냥 엄청난 일들을 벌여졌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삶의 자세는 결국에는요 예배로 또 이어집니다. 성전과 제단을 위에 드려야 될 11조를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의 창고가 텅텅 비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배를 이 삶을 들여 맡은 이 레위인들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직무를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가장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나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일단 나부터 먹고 살자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 영적인 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무너진다면은 나의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이 도비아 같은 이 이방 족속 같은 이 곰팡이들 이런 것들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들이 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영적 환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타협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어떤 나의 습관과 나의 가치관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이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그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예배 중심적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나의 삶 가운데서 집에서부터 침대에서부터 시작되는 나의 예배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일터에서 드려지는 예배 집에 돌아와 잠들기 전에 드려지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적인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만 제거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재발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회복할 때 이런 죄의 싹들이 마르는 어떤 영적 환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이런 타협과 유혹과 방해 요소들이 제거되고 다시 예배 중심적인 환경으로 회복되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신경 쓰지 못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타협과 영적인 나태함 이런 곰팡이들이 우리 삶 가운데 피어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렌즈로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오늘 삶에서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단하며 그 자리를 예배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중심적인 삶, 예배가 가장 먼저 되는 삶을 살게 하여서 그 예배 밑에 있는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윤택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